감사절에 접어들어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하자면 저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내용은 평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평화를 준비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앉아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계절인데요, 성경은 저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감사하고 싶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며 살라고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감사하는 일들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쓴 편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풀어줍니다. 해석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베드로가 보고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현재 불로 연단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소유할 그 믿음, 금보다 더 귀하다고 베드로가 알려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이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사는 이 아름다운 미국이란 나라, 지금까지는 저희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직접 핍박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저희는 베드로 편지를 처음 받아 읽었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런 핍박은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2000년 전에 받아 읽었던 사람들이나 저희에게는 감사의 대상은 두 사람 다, 두 그룹 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감사의 대상이었고요, 오늘 저희에게도 예수님은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오늘도 저희가 감사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쫓고 갖고 삽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내릴 결론이지만, 내가 잘못 짚었다, 허무하다, 이것은 아니었는데. 근데 베드로는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의 산 소망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저희의 감사 대상이신데요. 그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유산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유업이 있다라고 오늘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7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언젠가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저희가 행한 대로 유산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살아가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에게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난 한 주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알려주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여러분, 1장 5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핍박 가운데 어떻게 행하며 살아왔는지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전에 베드로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구분해 버립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저와 당신들은 다릅니다. 라고 구분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와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는 흩어졌던 교회와 성도들과 저희는 다르대요. 베드로와는요.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와 다르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목격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자기 귀로 들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석 제자였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모세도 베드로는 만나봤고요, 엘리야도 만나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듣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인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저희 놀리는 장면 아니에요. 알려주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었던 그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살았냐면요, 예수님 사랑하며 살았고요, 이제도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만나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본 적 있는데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답니다. 조명하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 그룹에 속하죠. 예수님을 저희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떠하다, 12 제자와 이 부부는 다르다 라고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저 예수님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믿게 된 자들이 베드로보다 더 복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베드로도 경험치 못한 거예요. 베드로와 11 제자는요, 예수님을 보고 그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후 믿게 되었는데, 저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저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신다면 예수님은 저희와 같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부르는 찬양, 이 내용 저희 귀에 익숙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넉넉히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해 헌금이라는 거 준비하셨습니까? 어느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 여러분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저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표현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통해 희생적인 기빙을 하나님께 기여하는 것을 통해 사랑을 받는 분이세요. 이 말씀이 아직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저희는 편안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의 많은 성도님들은요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여러분들을 다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목걸레 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목걸레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직접 가셔서 돕는 분도 손길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저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대요. 여러분,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를 사랑하며 살까요? 요한 1서 제자 요한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동료들을, 원수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대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사랑 표현하며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Thanksgiving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표현을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실제로 표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닥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떨어지던가요? 하나님 저주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환난 속에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의 믿음은 어느 때보다 강건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보지 못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분이 살아계신가? 존재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았대요. 여러분, 저는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44년이란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저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44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가 없으셨나? 자기 자신을 나에게 실제로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이 부족하셨나요? 아니요. 저 아직도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글을 읽던 사람들은요, 핍박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산대요. 신뢰하고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어야 될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요,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과학적으로 무엇을 계획해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계신데 말씀으로 있을지어다 했더니 여러분, 저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났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믿고 살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 많아요. 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과 영생이 있대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생명이 있고요, 죽었던 저희들인데, 영적으로 어두웠던 저희들인데 생명이 있고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생이 있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대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세요. 나의 계획은 너희들이 이 이방인 나라에 와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었단다. 이것은 너희의 죄의 열매노라.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희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 손에서 그 밑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려주세요. 나는 너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었단다.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대요.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고요, 미래가 희박한 게 아니고요, 희망적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고 사셨으면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를 찾는 자 만나 주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과 그냥 건성으로 듣고 사는 것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상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으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 여러분, 저희 기도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대요. 여러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만나 주시겠대요. 상 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산다는 것, 여러분 저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은혜 받고 도전받고 또 은혜 받고 도전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에 사는 여동생이 언니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언니가 미국에 살고 동생은 한국에 사는데 언니의 건강을 위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살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기도하고 살죠. 여러분, 그 여동생이 한국에 사는데 자기 언니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가셨답니다. 목사님, 저도 새벽 기도 나가거든요. 맞습니다. 그 동생이 언니의 건강을 위해, 회복을 위해 여러분 새벽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했답니다. 교회가 가까웠겠구나. 그래서 여쭤봤어요. 교회가 코앞에 있었던지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약 20분 걸린대요. 여러분 20분 거리면요 여기서 maybe 좀 웨스턴 지날 정도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 자매님이 언니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1000day,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속 기도한 거예요. 1000번 새벽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매님을 조명하고자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이 내용을 저와 쉐어한 거는 자기 동생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언니의 회복을 위해서요 거의 3년이란 세월
날마다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 자매님은, 이 동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믿는 자예요. 여러분, 자기 언니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에 1000번 기도하는데 연속해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날마다 예물을 드렸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매님을 조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 자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희가 배우기 위해서예요. 도전받기 위해서예요. 믿는 사람은 저런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세상은 저 사람을 보고 미쳤다라고 할 텐데 무슨 피곤하게 1000번이나, 그것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러 교회를 가느냐, 그것도 헌금을 챙겨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으세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언니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동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 앞에 나가 1000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하신 하나님이라고 예물까지 드려가며 그렇게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땡스기빙 테이블에 다 앉아서 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어떤 예수님이란 분을 위해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요, 곁에 계시다는 것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사랑받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저희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믿고 사시게 된다면 베드로가 소원했던, 목격했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힘든 환경 속에서요 예수님 사랑하며 살았고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고요, 그들에게 임한 게 뭐였냐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았대요. 여러분,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며 사는 게 어디에 연관이 있냐면요, 돈을 많은 벌므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며 살고요, 하나님 믿고 살면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늘에서 내리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요, 오늘 베드로라는 사도가 이 쓴 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대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모세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모세 오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기간만은 아니고요, 특별히 추수감사 기간, 베드로가 얘기했던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위에,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편안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는지요. 저희는 사치죠. 저희는 스포일 됐죠. 저는 당연시 여기며 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시는 존재세요. 눈에 오늘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내 손 꼭 잡아주세요. 아내 축복해 주세요. 남편 존경하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자녀들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요,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사세요. 너무나 건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평안으로 여러분들에게 갚겠다고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저희 마음속에 오늘도 거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는 저희 곁에 서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 용서해 주시고, 저의 행동이, 저의 행함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이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